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다 쓰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쓰임을 받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이 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 권력에 쓰는 사람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거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진정한 예배는 영상으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지, 헌금을 한들 기도를 많이 한들 영상으로 하는 것은, 집에서 영상을 켜놓고 보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1절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우리가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제물이 돼야지 다른 것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모든 걸 갖춰서 헌금을 하고 뭘 하고 다 드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원하는 산 제물의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물질이 드려지거나 권사나 뭐나 이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 제물.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죠. 무슨 벌금을 물고 뭐 정부에서 뭐 처방을 받고 뭐 반대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무릅쓰고 반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식구가, 우리 가족이 혹시 그런 바이러스가 걸릴까 봐,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산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한쪽에 기대해 보기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마가다라 땅의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혹시 성령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며 새로워지는 변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들이, 진정한 몇 사람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오늘 진정한 예배,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내가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지 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참여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는 확실하게 분리가 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로 될 수 있고 권세와 권력으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곳에 우리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금 우리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교회는 다른 것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여긴 천하지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기 때문에 다른 것,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배불리는 그런 재산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교회만 해도 정목사가 개척을 해서 지금 36년, 37년, 4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낸 것을 정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다 장로님들 분야가 있습니다. 재정부가 있고 모든 것 다 분야가 있습니다. 난 교회에 또 내 마음대로 쓴 게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생각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이런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의 유익을 준다면 기업이죠. 사업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과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세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세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돼서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냐?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개도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짐승도 주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탄을 하십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리라고 참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도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역할이 뭐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마귀에 이끌려가지고 돈의 권세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악한 것에 세상의 세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다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이런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걸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첫째로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교훈과 훈계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늘상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을 때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훈과 훈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새롭게 하여 마음을 변화하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 따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받았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예수를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는 영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모든 걸 협조하고 돕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갈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는 바울처럼 이런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능력받아 성령 충만 받는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은 장로님입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좋은 것만 많이 사는, 아주 좋은 것, 최고 것만 사는 이러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시계를, 좋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시계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 시계를 찾느라고 많은 것을 허비를 하고 많은 마음과 많은 중심을 이 시계 찾는 곳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로님, 예수님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잃어버린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 잃어버린 것, 예수님 마음의 예배드리기보다는 이런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피로 능력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씁니까?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 쓰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많은 열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정말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좀 고생스러웠어도, 힘들었어도, 고통스러웠어도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비율을 맞추거나 권세 권력에 내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교회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너희들이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 몸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걸릴까봐, 죽을까봐, 오래 못 살까봐 지금도 몸살이고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또 허용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도 죽는다고 그럽니다. 접시물에도 죽는다고 그래요. 죽을 사람은, 그러나 살 사람은 그 웅덩이에 빠져도, 바다에 빠져도, 강물에 빠져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져서 늘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하심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르고 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소련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하에서 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런 가운데서도 숨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너무 등한히 오고 자기 몸 살인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건강히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다. 이 세대를 능가하고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씁니다. 변화된 사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모든 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마음이 한 해 한 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쇠약함은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쇠약해지지 않으려고도 쇠약해집니다. 늙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별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명철함, 능력,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영상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마지막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귀한테 붙들려서 세상 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돌짝밭을 가고 가시밭을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바라고, 내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